8절까지,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1040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잘 다녀왔어요. 날씨 짱이었습니다. 제주도가 3박 4일 계속 날씨가 좋은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또 어르신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2인 1실, 저희가 이제 제주도하고 교단하고 MOU 맺은 호텔이 있어요. 퍼시픽 호텔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다른 데로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퍼시픽 호텔보다 좋으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아도 비슷은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숙소 좋았고 식사도 괜찮았고 회도 많이는 못 사드렸지만 회도 따로 사드렸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왜 힘들었냐면 방을 넷이서 하나 썼어요. 넷이서. 그럼 이게 그것도 학생 4명이서 자는 방에 어른들을 4명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좀 좁죠. 그러니까 좀 빚어보니까 복도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 야! 방 따로 줘! 돈 따로 낼게! 이러고 막 그 복도에서 두루누워 계시고 막 이래요.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기 경비 내고 도우미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간식, 김밥 등 그 섬겨주신 교구에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뭐 맨날 독수리같이 올라가 이런 신앙생활만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충만했다가 곤두박질했다가 충만했다가 곤두박질했다가 이러는 것이지 계속 충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충만하라, 계속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은 약 주전 7세기경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도 끊임없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내부 우환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네.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게 사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이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 바벨론 신이 아시리아 신이 훨씬 더 센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생각을, 물론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만, 자, 어떻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손과 귀가 있으신 그런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인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서 그의 속성과 사역을 쉽게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손이나 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손을 뻗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인간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오늘 이 59장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과 능력으로 바로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척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터인데, 아니 7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죠. 그들이 금식도 했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겁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평안해야 할 그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부분에 보면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평안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가나안 7 족속을 쓰러뜨리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갈 때도 2000규빗,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냥 뭐 45.6cm가 그런데 그냥 50cm로 치자고요. 2000규빗이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약 1km 떨어진 거예요. 1km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뒤에서 보면서 200~300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굳게 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때에 따라서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길을 막으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사람마다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문제에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2절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첫째는 바로 불순종한 그런 죄를 해결해야 한다. 자, 2절 3절 봐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굉장히 긴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책 제목이 그런 책이에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90% 이상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편물, 그냥 일반 우편물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인데 일방적으로 뭐 달라 이러고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90% 이상이 이게 쓸모없는 그런 기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과정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57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58장에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고 59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 목록을 들어가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남을 상해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말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웃는 것 같은데 웃음 뒤에 다른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 칭찬 뒤에 다른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안에 악이 있고 독이 담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을 평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가 해결 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나를 건져내고 내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혹시나 해서 그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행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환심을 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서 바로 그런 행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금식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3절에 이랬죠.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금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오락하고 별짓 다 하면서 굶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굶었으니까 나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주일날 교회 오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요. 가끔 졸기도 하지만 설교도 듣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적어도 좀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안식일답게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별것 다 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 손이 짧으신가? 하나님 귀가 둔하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서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이 앞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 6절에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거미줄이 옷감 재료로는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미줄로 옷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거미줄을 짓는 것 같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고 결단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헛된 종교적 행위, 기만적인 궤변, 생명 없는 신앙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를, 형식적인 행위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것으로 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16절 보세요. 16절 가서 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 할 수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자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셨고 자기 공의로 스스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누구 문제다? 자기 문제다. 이게 자기 문제지
하나님이, 자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믿으십니까?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어떤 인간이 딜이 욕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다고. 대통령을 딜이 욕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 전에 그랬었잖아요. 또 서초동에서는 또 어떤 이상한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하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초동에서는 또 뭐 데모하고,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제가 그때 이렇게 따라 그랬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 따라. 그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한 인간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이에요. 그 집에 가서 해주는 밥도 먹었어. 그 78평짜리 아파트야. 그런데 집이 없대. 그럼 그 사실을 얘기해주면 안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 다 거짓말이야. 제가 해화동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야. 서류고목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경제인들이, 그러니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도의원, 구의원 오늘 둘 다 결석했네요. 어떻게? 오늘 바쁜 일이 있는가 보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도 저기 있습니다만, 어떻든 좋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진실하게, 믿는 척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뭐야? 당신은 개야.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 여자 고쳐달라고 제 딸이 귀신 들렸다 오니까 개들한테 떡을 주지 않는다. 당신 개야. 그런데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막.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의지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의지하면 그 주님이 즉시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면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하게 느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능력을 덧입어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늘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만 그러나 곧 우리는 환한 웃음으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